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어지는 일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하지만 왜냐? 그렇게 자극을 받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인데도 아니야.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양면이 있는 겁니다. 감정을 보면 상처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 철학이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는 답을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고상한 그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화 되어져 버리면 많은 후손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근데 그것이 학문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시가 되어지고, 그냥 종교화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정체성을 모르면, 음, 오답을 쓰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오답을 쓰는 거예요. 오답. 어, 어, 수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아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어. 근데요, 뭐라고 그분이 대답을 하시냐면, 물어보고 대답을 바깥에서 물건 올리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깥에서 물건을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이 오답이에요? 오답이에요. 화재 났을 때 도망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그분은 바깥에서 물건을 끄집어 올리기 쉽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답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편리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음.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실제적으로는 근본은 화재냈을 때 도망가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저거 바깥에서 물건 올릴 때 도로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용도는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체성을 알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때 사용할 때 그 권세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냐?
약자들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데 써먹는 겁니다. 그 힘을 약자들을 써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써먹는 겁니다. 왜냐? 그게 왜곡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통치를 잘하겠어요? 약자를 도와주고 안 되는 사람을 뒤어지게 도와주는 거. 그게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 평화가 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강하게 억압하고 힘 없는 자를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그 세상은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이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고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을 했고 로마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삼고 속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늘 노예 생활 속에서 허덕이고 살게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계 평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질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세계 평화는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힘 있는 자가 그 정체성 축복을 누릴 때 세계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누릴 수 있냐, 회복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는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철학을 들여밀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우리는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게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을 다룰 때 그런 겁니다. 부모님 힘이 있으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생각 속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꼼짝 못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힘이 생기면 자식들이 힘이 생기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분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힘을 누르니까. 그러나 정체성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축복, 힘 없는 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철학은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딱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원인 찾고 해답 찾는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희 형님이 살아계실 때 이게 이제 불로사병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주 4.3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님은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형수는 그 뭐 반란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들이 가서 진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형수
아버님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동원되어서 아마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남로당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를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시작을 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뭐 과정 속에서 조금 힘든 일을 했고 막 피해를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많이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그러듯이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복,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바느질 할 수 있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바빠도 바늘 귀에 실을 껴서 꿰야 바느질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는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상처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답은 알지만 답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위로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수용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지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어떤 무리들이 왔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자가 저런 짓을 하고 있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걸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일이 근데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 사는 권세도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되지.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이들 십자가에 박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임을 당하죠. 왜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판단을 하고 저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가를 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통로가 뭔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열심히 봐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죠. 인간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근데 우리는요,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의 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길가밭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길가밭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도 있냐? 바닥에 돌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긴 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내리냐? 가시덤불, 염려, 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가밭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 내리지는 돌짝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옥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 말씀을 받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옥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네 가지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지 못한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처럼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치유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릇으로 또 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옥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꾸 나는 뭐가 생겨요? 답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답이 생겨요. 어. 아니 이게 또 답을 받기는 했는데 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지면 또 답을 얻어요. 불신앙하고 또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또 답을 얻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답을 얻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느냐는 거예요. 막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답을 얻고 힘이 나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불신하고 넘어졌는데 그 속에서 답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불신하고 넘어졌는데 힘이 없이 확 넘어졌는데 근데 나에게는 힘이 생기고 이 말은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말이 달라지는 거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그러면 그 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겉으로 보는 완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본의 아니게 노예로 팔려나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노예니까 영원히 노예죠.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다시는 인격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런데요, 그 요셉에게 무슨 문이 열렸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 문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느 날 성취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감옥으로 또 감옥에서 장관을 만남으로 꿈을 해석함으로 이리저리 이 하나님의 하심 속에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 왕이 꿈을 꾸면서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데 감옥에서 만난 장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 꿈대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데려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데려올까요?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막 머리가 아픈데 잠을 못 자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졸지에 애굽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소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생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늘 답을 찾고 그 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얻는 답이 아닌 다른 답은 오답입니다. 실제적인 답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위로가 되어지고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답은 아니에요. 진짜 답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진짜 답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삶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답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같이 지내던 그 형님인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또 안 받고 또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아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 목소리가 이상해. 그 이게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인가? 그래 물어봤습니다. 혹시 누가 아니십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때 목소리가 이상해. 음, 그래 지금 어디세요? 했더니 요양원이래요. 요양원이래.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예요? 근데 좀 정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 어디 요양원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래서 또 자꾸 물어보니까 아예 부천에 있는 어디 요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근이에요. 했더니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막내가 저 요양하고 이거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혼하자 가지고 이혼을 해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혼하자니까 또 뭐 자기 뭐 달라고 다 달라고 했겠죠. 또 이분도 다 죽겠죠.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날마다 막걸리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해도. 그 오늘 전화했는데 요양원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어가지고 뭐 저 힘이 없고 뭐 이렇게. 음, 그래도 다행이다 살아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참 그 기획력이 있고 기획력이 있습니다. 뭐 행사를 하면 똑부러지게 해요.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잘 안 돼 있었는가 봐요. 잘 하다가 어느 날 뚝 끊어지고 잘 하다가 어느 날 뚝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생각났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교육을 있다고 했는데 뚝 끊어졌어요. 음. 하나님이 참 간섭하시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는데 마지막까지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도 어느 날 문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한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한계가 와요. 어느 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막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이 너무 복된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잘 안 되지만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음. 되냐 안 되냐 이건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을 받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잖아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또 언약 붙잡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한 개 만나면 무너져 버려요. 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가르쳐 깨닫게 하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줬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겁니다. 언약 잡은 기도. 내 생각이 틀려도, 내 감정이 틀려도, 지금 인간 관계 속에서 막 뒤틀렸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감정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폭발 직전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상처가 건드려져 가지고 막 폭발해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잠이 안 와. 그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올바라집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노래 8년 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명석 감옥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은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이걸 진짜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막 내가 유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얘가 놓쳤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거든요. 그럼 빨리 돌아서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되는 것은 내 생각이고 그 감정 속에 휩싸린 것은 나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무릎 꿇고 들어가야지. 그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우선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넘어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넘어가지 상처를 넘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보여줘요.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걸림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많은 현장을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전부 다. 답이 없으니까. 어. 그런데 마침 이분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현장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전달받는 사람이 해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돼.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인데 저 모독한 주에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이렇게 이제 돌변한 겁니다. 실컷 도움받고 메시지 듣고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모독죄를 얘기하면서 쫙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히주세요 못 박아 죽이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음. 예수님은 그 바리새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 나는 십자가에 박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내준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많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얻을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날 때까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해결되어집니다. 진짜 해결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결국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되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나는 업으로 롱화를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사용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